바울이 제3의 편지를 디도편에 전달하고 마음이 안 좋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심한 책망의 내용이지라 보내고 나니까 속이 편하지 않죠.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 실족하지는 않을까, 혹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편지를 보낸 디도를 만나서 혹시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반응이 어떤지, 과연 제대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지, 아니면 혹시 심한 질책으로 마음 상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라는 말은 뭔가 일이 잘 풀려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전도하기 위한 상황이 아주 좋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라도 이제 사역을 하기만 하면 그냥 막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일사천리로 다 펼쳐질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드로아에서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린 은혜를 입었지만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드로아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 이제 일만 하면은 일이 확 하고 열려질 것 같았는데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로 간 것은 디도를 만나기 위함이죠. 여러분이 이제 지도가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드로아 다음에 마게도냐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빨리 고린도부터 오는 디도를 만나려면 드로아보다는 마게도냐로 가야 훨씬 더 일찍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로아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왜요?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실에 대한 고백과 함께 오늘 뒷부분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냄새라더니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느니, 이런 냄새나 향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이고 세례식도 했고 또 더불어 은혜로운 부활절 칸타타가 있으니까 길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만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누구라고 성경이 정의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라는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썼던 그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이 향기라는 단어인 유오디아, 이 유오디아는 결국은 희생 제사와 같은 의미로 쓰임을 받는 단어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근데 여러분 향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향기가 있으면 냄새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향기가 있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에게부터 나는데 내가 그 냄새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그 냄새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냄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어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긴다라는 말, 우리에게 그냥 승리라고 하면은 제일 쉬운 표현입니다만, 드리암비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옛날 그 로마식으로 말하면 개선행진, 어떤 전쟁에서 싸우고 와서 이겼을 때
그 이긴 것을 입성하면서 그 주민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이겼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보여주는 것을 개선행진이라고 하는데, 그 개선행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드리암비오, 즉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군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개선행진의 도열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쭉 있겠죠. 그러면 그 행진의 도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장군 혼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이긴 그 승리의 대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진을 해서 들어가는 길가에 향을 피워서 로마 시대에 냄새를 계속 나게 함으로써 승리를 끝까지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하고 이때 쓰여진 단어들을 이 바울이 이 성경에 집어넣으면서 향기나 냄새라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뭔가를 상징화시킵니다. 내가 직접 냄새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케 된 냄새, 그 황제나 그 왕이, 그 장군이 이겼지만 그 장군 뒤를 따르는 모든 도열이 포로나 혹은 적군들 중에 잡아온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승리를 하는 그 개념처럼 이 장군이, 이 황제가 이겼던 것에 대한 승리에 전부 다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열에 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인데 그 주님의 승리를 따라감으로 우리도 승리의 신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싸움, 늘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싸움을 안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아직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는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늘 주님이 이기신 사실,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셨다. 먼저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그럼 그 이기신 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줄 서면 덩달아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 개념을 지금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김에 대한 승리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직접 싸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이길 만한 어떤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개선 대열에 있지만 그 개선의 대열에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겼던 주님과 동일한 열매를 가지게 된다, 그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오늘 이 바울의 표현 속에 묻어 있는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선 행진의 도열에는 그 길을 따르는 우리 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포로로 잡아온 적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개선 행렬이 쭉 들어가면서 이겼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하여 도처에 향을 피운다고 그랬는데, 그 도열에 우리 편이 돼서 같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향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겠고 영광으로 이르는 향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대열에 혹시 적에게부터 잡혀온 적군들이나 포로들은 똑같은 대열의 뒷부분에 따라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향기는 심판이고 형벌이죠. 반항과 저항의 세력들로 있는 자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징의 냄새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승리가 가능한 건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때문인데, 오늘 또 부활절인데 그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날이라서 중요한 날이단 말이죠. 내가 이길 만한 실력과 조건이 갖춰진 게 아니라 내 앞서서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길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나는 이미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미 주님처럼 이겼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지게 할 수가 없고 우리를 실패케 할 수가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손댈 수 없게 만든 그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넘어뜨리거나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은 얼마나 죽다 살아나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승리의 개념과 내용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권세라는 건 육신의 죽음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만 떨어지게 하려고 아무리 유혹과 공격을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운명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과 안심과 담대함과 용기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긴 그 대열에 우리가 끼어서 가는 건데,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김인데, 우리가 만약 스스로 그 귀한 행진의 대열을 이탈하고 벗어나서 저항하고 빗나가서 스스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승리가 마귀로 인하여 빼앗겨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마귀에게 넘어가고 싶고, 내가 죄를 짓고 싶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당합니다가 아니라 이기려고만 결단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죄가 땡기고 죄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가 죄를 짓는 건 바로 이 논리로 인하여 결국은 짓고 싶어서 짓게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나 이거 못 견디겠는데, 도저히 믿음 생활 못 해먹겠는데 잠깐 빗나갈래요? 그게 정말 고난 때문에 빗나가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그럼 왜 생긴 것입니까? 믿음이 없고 죄 속에서 땡겨져 있는 걸 내 스스로 끊지 못하다 보니까 고난을 핑계대고 아픔을 핑계대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서 하나님 앞에 빗나가고자 하는 본성이 발휘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죄 지을 때 핑계대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전략과 메시지를 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마귀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짓 교사를 비롯하여 바울을 반대하는 안티 세력들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 안티들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답니다. 핑계대게 만들고 또 교묘하게 혼동시켜서 틀렸는데 맞는 것처럼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이 혼잡하다는 카펠리온테스라는 말은 부도덕한 상행위를 말하는 뜻입니다. 부도덕한 상행위라는 게 뭘까요?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 가다가 길거리에 뭐 방금 따온 뭐 귤 뭐 이러면서 한 상자를 샀는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때깔이. 한 상자를 샀는데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위에만 좋고 밑엔 다 썩어져 버린 거죠. 이게 카펠리온테스예요. 부도덕한 상행위. 그 말이 뭐냐? 순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전함의 말씀이 있는데 그 순전함을 겉으로 살짝 발라놓고 밑에는 아주 더러운 야심과 야욕이 들끓어서,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순전한 것 같이 말씀인 것 같이 하지만 혼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악한 마귀에게 씌워서 그 바울의 순전한 복음을 삐딱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게 만들므로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하게끔 그런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낭설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살았고 교인들의 정신과 영혼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도덕한 상행인데, 상행이라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마귀들은 뭘 이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일합시고 선포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보거나 혹은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군중들을 교란시키고 군중들을 통하여 이권을 얻고 속이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꽤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생색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요.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니까 그냥 어디 강대상에만 세워놓기만 하면 알아서 줄줄 설교가 나오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설교가 있기까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절이 제일 적절한데,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첫째는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깊은 영의 세계로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의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아, 이렇구나라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통과를 해야 돼요.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서 버릴 걸 버리고 돌이킬 걸 돌이는 그 말씀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대언되기까지 하나님은 저의 입술과 심령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안에 회개와 나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더러운 죄가 있는 채로 죄지은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통로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혹시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순전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고 혹여 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자랑이나 의도된 목적을 향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나 혹여 그런 것이 혹시나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이 맡긴 양으로 여기고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신자들이, 저 양들이 주의 성령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 깊은 심령의 진심이 생겨나야만, 그래야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작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실은 여러분들은 그 작업이 있었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진심으로 설교를 하든지 그거를 평신도들이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내 중심과 진심으로 해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먼저 성장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완숙해지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차원에서의 가치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생각한데 아무리 힘들어도 대강 말씀을 준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탁월하고 뭐 잘하는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니지만 제 자신의 마음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있는 그 순전함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스스로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식으로 말하면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심령이 편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이 심령, 편하지 않는 심령,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하지 않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령, 이 바울의 거룩한 믿음의 심령,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돼야 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역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드로아라는 곳, 그곳을 마다하고 마게도냐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 읽었다시피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 말입니다. 왜 심령이 편하지 못했을까요? 인생이라는 것은, 특별히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오늘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주제 이것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언제 드러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향기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밥 먹을 때 드러나거나 잠잘 때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이 얼마나 일사천리로 쭉쭉 잘 뻗어나가냐 하는 것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이 열려져 있는 잘 풀려질 것 같은 이 드로아를 선택했다면 아마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성공적인 성과로 인한 박수나 존경과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심령에서 그렇게 칭찬받고 편안하게 있을 만한 그 심령이 아니라 심령에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불같은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신 양명을 구축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한 영적 책임, 이것이 바울의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다루었지만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까? 골치 아픈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더군다나 바울을 향한 안티도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기,
인간의 입장에 본다면 친히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일사천리로 성공적으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드로아에서 차라리 사역을 했다면 훨씬 화려하고 훨씬 멋있었을 것이고 훨씬 성공적인 것이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열려진 드로아를 선택하지 않고 고린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합니다. 향수 좋아하죠? 향수 종류가 단계별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향수의 원액과 알코올을 비율로 섞는데 거기에 따라 얼마나 원액의 농도가 짙은가에 따라 급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순도 높은 퍼펙트 원액으로 만든 그 향수는 퍼퓸이라고 합니다. 퍼퓸. 순도 최고의 향수죠. 비쌉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오드 퍼퓸.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비싼데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오드 퍼퓸은 그래도 원액 성분이 많아서 이게 뿌리면 한 5시간 정도의 향기가 지속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드 투알렛. 여러분이 아마 집에 한두 개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 단계 한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오드 코롱. 그건 한 1시간 정도. 이런 건 싸니까 몸에 듬뿍 뿌려도 상관이 없어요. 별로 안 비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늘 갖고 다니는 집에 있는 샤워 코롱. 이런 거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어디 담배 냄새 제거하거나 강아지 집 같은데 이런 데 뿌려주는데 이용되는 거죠. 그러나 순전한 향기, 순도 100%의 퍼퓸, 그게 진짜 냄새잖아요. 그게 진짜 향기잖아요. 혼합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심령. 성경에서 이 향기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갖고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할 때 그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7교회 중에 서모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서모나 교회라고 할 때 그 서모나가 바로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은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쓰는 향입니다. 근데 이 몰약의 특징이 뭐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향이 안 나는데 으깨고 찐눌릴수록 향이 바랍니다. 그게 몰약의 특징이에요. 서모나는 가장 극도의 환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 몰약이라고 그랬죠. 이 몰약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너는 지금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내가 판단하건대 너는 진짜 부유함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가장 환난이 진했던 서모나 교회, 즉 몰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가 몰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난 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끝까지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으깰수록 내어나는 향기를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큰 환난을 당한 교회지만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으깨어져도 강한 향이 나는 그거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 저는 기독교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죽어 지냈는데 어떻게 나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고 싶어 죽거나 삶을 포기하여 체념하여 막 타락하거나 마구잡이로 지멋대로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인생을 푸념하고 그렇게 방황할 때에 우리는 몰아치는 고난 가운데서라도 으깨어질수록 강한 진한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만의 이 특권과 우리만의 강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고난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향내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평소에 말고 환난 중에 너는 여전히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니? 드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그 선택이 가능하겠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내가 고난 중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주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죽다 다시 일어나는 신자를 보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던 곳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결단과 용기와 각오와 결심과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